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에 살아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제가 2012년 2월 12일 날 훈련소를 입소했습니다. 저는 흔히 공익이라고 하는 사회복무 요원으로서 복무하게 되었기에 훈련소에서 딱 4주만 훈련 받고 나오면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훈련소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들어가는 날부터 퇴소하는 날이 과연 올까, 정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갈까 막막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간 첫날은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절망적이고 힘이 들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간 그 첫 주에는 그렇게 고된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제식 훈련 받는 것이 다인데 한 달을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 그 첫 주가 제게는 가장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첫 주 주말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울면서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퇴소하는 날까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다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기간이 행군이나 각계전투 같은 그런 여러 고된 훈련들을 하게 되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내가 이 훈련들만 받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내가 집에 가려고 지금 이 훈련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힘든 훈련도 잘 견뎌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맛없던 밥도 아주 맛있게 느껴지고 무섭게 들리던 조교의 호통 소리도 아주 부드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집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제 삶을 다 바꿔 놓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이 다 없어지겠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열째 된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째 되는 해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오늘 본문은 정말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절망적인 예언을 한 일 때문에 그 왕궁의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7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에 살아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촌 하나멜이 가지고 있는 그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나라는 멸망당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밭을 사도 갇혀 있기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또 나라가 멸망당한다면 땅도 다 바벨론의 땅이 되기에 정말 밭을 사는 것, 지금 밭을 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사야 되는 건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촌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말하기를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밭을 사달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에 살아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당시에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파산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면 그가 가진 땅을 사주어서 그를 구제해 주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멜이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였으니 그 밭을 네가 사서 나를 구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책들을 살펴보니까 사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곧 나라가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현금으로 바꾸는 일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촌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그 밭을 사달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곧 멸망당할 것 같은 것을 알고 그 밭을 예레미야에게 팔아서 현금으로 자기의 그 보석으로 은으로 금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말 사촌이 아니라 사실은 사기꾼인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밭을 구매합니다. 실제로 그 밭에 산다는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일까입니다. 왜 나라가 다 망해가는 때에 그 쓸모없어 보이는 그 밭을 사게 하신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곧 바벨론의 멸망당할 상황에 밭을 사게 하심을 통하여서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황폐한 땅을 다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땅도 사고 팔면서 살게 하시겠다. 내가 완전히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소망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일까? 그것은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훈련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훈련소에 들어갈 때는 정말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날들을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퇴소할 날이 얼마 남지 않자 그 퇴소할 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훈련 받았다라는 것을 나누었지요. 그렇습니다. 소망은 아직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큰 힘이 되고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예를 들어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복권이 아직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복권 당첨되면 뭘 하지? 하면서 기뻐합니다. 또 방학을 앞둔 학생들, 아직 방학이 오지 않았지만 곧 방학이 다가올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부터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난 뒤에 택배가 도착할 것이라고 문자가 오면 아직 그 택배 받지 않았는데 벌써 택배를 받은 것처럼 기대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소망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일어날 일이라고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은 삶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작은 일을 소망할 때에도 큰 기쁨을 얻고 힘을 얻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역사를 소망하게 된다면 그 소망이 주는 힘과 기쁨은 얼마나 클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회복시켜서 그 땅 사고 파는 일 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은 아직 그들에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만 그들에게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이 이기게 하시려고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주어진 삶을 돌아보면 절망할 만한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진짜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밭을 사라고 하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그 순종이 그의 순종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다른 이들을 소망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소망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교회를 향한 비난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전혀 믿는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소망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하나님 나라 소망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였습니다. 유명한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지요. 미국의 어느 한 지역에 오랜 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든 것입니다. 마을 사람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 집회를 모이게 되었는데, 진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우산을 들고 온 사람은 단 몇 명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 않으면서 진짜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믿는 것 같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소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아니라 다른 것 소망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으로 인도하고 이 믿음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진짜 믿어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줍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밭을 사는 심정으로 그 밭에 사는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또한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소망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 또한 소망으로 인도하는, 진짜 소망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 막내 고모가 모잠비크 나라라는 그 나라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입니다. 20대 때는 한국에서 선교원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일 하셨는데 30세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 선교지에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 그렇게 사역하느라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건강검진차 매번 한국에 들어올 때면은 늘 영양실조라는 진단을 받으실 만큼 자신의 건강보다는 사역을 우선하며 힘쓰며 그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정기적으로 하는 그 건강검진 위에서 한국에 왔다가 암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제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건강도 잘 돌볼 수 없는 환경에서 평생 사역만 하셨던데 결국에 암이라니. 수술과 치료를 진행해야 해서 그곳에서의 사역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수술을 잘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실 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을 보는 그 고모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신가 했더니 암에 걸렸다고 자신만 너무 여기서 편하게 사는 것 같다고, 나는 빨리 치료를 받고 다시 선교지에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고집을 꺾지 않으셨고 결국 재작년에 다시 선교지로 떠나셨습니다. 선교지에 가실 때에 가족들과 함께 공항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다 같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온 가족이 다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가지 못하게 막고 싶은 심정인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에 소망하기에 축복하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날 제게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저도 저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게도 저런 믿음, 저런 소망, 저런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고모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서 하나님 나라의 밭을 사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다른 이들까지도 소망으로 인도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이들 또한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만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 또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아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삶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또 다른 이들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 하나님 좌절할 만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저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정말 소망으로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밭을 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밭을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면서 그저 좌절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약속, 지금 당장엔 이루어지지가 않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붙잡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천국을 소망할 때에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이 땅에서 더 이상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임을 하나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품게 하시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서 하나님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으로 산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 세상에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비난을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삶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약속, 하나님 그 나라를 하나님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잠깐의 삶을 위하여서만 하나님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밭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다른 이들 또한 소망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 주님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소망으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 소망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하나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또한 하나님 다른 이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끄는 것 소망으로 이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저 소망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진 않은 하나님 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 다른 사람 하나님 모범이 되는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소망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그 소망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된다를 주님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 저 또한도 하나님 그런 소망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을 가지고서 다른 이들로 하여 하나님 소망과 믿음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밭에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밭에 사서 하나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른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끄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 정말 우리가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상황과 환경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절망